할렐루야. 오늘 저는 은혜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먼저 다시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주장한다는 말은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권세가 너희를 다스릴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늘 죄와 허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의 권세에 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법 아래 있으면 법을 어길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법치국가에서 사는 국민이잖아요. 법치국가의 국민이 법을 어기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긴 만큼 처벌을 받는 거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왜? 늘 법을 어기니까요.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지라도 죄의 구속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만큼 자유함이 있습니다. 깨닫는 만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거든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우리가 거짓에 속임당하는 걸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귀가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우리를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너무나 복된 말씀이지만 또한 많은 사람을 실족시킨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오해하게 되면 실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 은혜로 산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 영혼이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이해하려면 긍휼과 은혜의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긍휼이 뭔지, 은혜가 뭔지, 그 차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mercy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게 긍휼입니다.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하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고 그 아버지가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그 아들을 다시 아들로 맞아주십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긍휼이 참 중요하죠. 긍휼이 없었으면 우린 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긍휼 때문에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 다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나 잘 믿으라 그래요.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죄인지 그들은 몰라요. 만약에 그 상태에서 깨닫지 못하면 그들은 다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호흡할 수 있는 동안에만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호흡이 끊어지면 그땐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 형제, 전도에도 안 믿는 경우 있잖아요. 마음 아파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그런데 은혜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은혜라는 것은 죄인을 일으켜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없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죄를 못 이기거든요. 우리 힘으로 유혹을 못 이기거든요. 여러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은혜 없이? 절대 못 이겨요. 저도 여러분도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목사라고 앞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믿음 지키고 사는 것도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 지키고 서 있을 수 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한 구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먼저 하나님이 용서를 받아야겠죠.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이라. 그래서 이 긍휼과 은혜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죄를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자주 넘어지는 죄가 있어요. 그 죄에서 아무리 내가 자유하고 싶어도 그냥 계속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극복하는데 그 죄는 끝까지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도 역시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연약함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저 사람이 저 직장에서 저 일을 제대로 잘 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참 걱정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저 일을 저 사람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근데 의외로 잘하는 걸 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못할 것 같은데 의외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딸이 시집을 갔어요. 전현이 시집 가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엄마는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딸이라 그런지 잘해요. 잘 살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할 줄 모르는 아들놈이 군대를 갔어요. 진짜 오전에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 아들은 정오가 지나야 일어나는 아들이 군대를 어떻게 갈까? 근데 새벽 5시 기상하고 훈련 잘 받고 군대 생활 잘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게 주신 십자가도 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믿음으로 살도록 견인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 3번이나 나와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사도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까지 주를 섬기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오직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지금의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거할 영원한 나라가 결코 아니에요. 이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왕정 국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에게 들어갈 안식이 아직 남아있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그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6,000년 동안 역사가 진행되고 마지막 7번째 천년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미 죽은 성도들은 잠시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날까지.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우리는 7번째 천년의 안식에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 7번째 천년의 기간 동안 여러분 우리 몸이 다시 회춘해요.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받아요. 그리고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그런 몸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천년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린 신부라 그러는데 신랑 오는 걸 기다리지 않는 신부가 어떻게 신부이겠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에 거할 것을 기다리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 삶을 지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 찬양을 하게 될 건데 아마 지금보다 100배는 더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지금보다 더 명확히 그 나라에서 알게 될 것이거든요.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나는 하나님이 내 곁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있었음을 그때 가서 다 깨달을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우리는 그런 순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어둠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했었는데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지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우리의 감사가 커지겠어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안 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분명하리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믿지만 여러분 그날에는 직접 보고 알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면 믿음도 의미가 없어져요. 왜? 예수님 직접 보게 되니까. 또 소망도 이루어지니까 이젠 다 의미가 없죠.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으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구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그렇게 그 가시를 주심으로 바울을 약하게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가시를 주셔서 약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래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가시만 빠지면 내가 더 힘있게, 더 기쁘게, 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요 가시만 없애주세요. 뽑아주세요. 그럼 제가 정말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생각은요. 내 은혜가 너에게 지금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지금 이 상황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온전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가시를 몸에 품고 사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이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업이 잘 될 때보다 사업이 잘 안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할 수 있어요. 건강이 좋을 때보다 건강이 별로 안 좋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충만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거 우리가 깨달으면 은혜가 막 부어지는데 이거 못 깨달으면 일생 동안 원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원망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끌려오시는 건 절대 아니죠. 우리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보실 때 현 시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상태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나에게 부족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뽑아야 될 가시가 여러 개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현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예요. 이거 믿으시기 바라요. 이거 믿고 살면 우리의 삶에 빛이 비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내게 있는 상황은 현 시점에서의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또 그것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가시 3개 중에서 하나 빼줘도 되겠다. 그러면 하나 빼주세요. 기왕이면 다 빼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만 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든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만약에 올라가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사업이 막 잘 돼. 직장에서도 편안하고 아주 인정받고 승진도 하고 모든 일이 형통할 때는 내 삶에 지금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내 인생이 항상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각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뭐 잘 돼야 은혜 받았다 그래요. 은혜 주십니다. 은혜를 부어 주신다. 잘 안 되면 은혜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은혜란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거하게 하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사 이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충분히 임했다. 그렇게 대답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 삶이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예. 하나님이 내가 살기를 원하시면 사는 게 은혜고 내가 죽기를 원하시면 죽는 게 은혜예요.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주 그리스도니 이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죽기를 원하는데 안 죽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죽기를 원하실 때 죽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면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파산하는 게 두렵습니까? 실직하는 게 두렵습니까?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살기를 원하면 살면 되고 죽기를 원하면 죽으면 돼요. 뭐가 두려워요? 내가 사업이 번창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사업이 힘들고 내리막길 걸어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두려울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해지길 원하면 약해지는 게 은혜고 낮아지길 원하시면 낮아지는 게 은혜고 높아지길 원하면 높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요셉이 17살에 형제들에 의해 애굽에 팔렸어요. 그것도 은혜예요. 예, 우리는 그 스토리를 알잖아요. 예, 그러나 그 당시에 요셉이 그렇게 느끼지는 아마 못했을 거예요.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형제들에 의해 애굽에 팔린 것도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게. 그렇게 안 팔렸으면 그냥 평범하게 그냥 유복한 집안 막내 아들로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팔린 것도 은혜고 모함받아 감옥에 들어간 것도 은혜예요. 그때는 몰라도.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통치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에 내어주시고 그 죽음을 맛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님이 죽음에 내어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는 이 세상 살면서 수도 없이 넘어질 수 있어요. 정말 나의 부족함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정말 너무나 억울하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거꾸러질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게 바로 나를 낮추시고 깨뜨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래서 죄의 권세 아래 무너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죄의 권세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예. 그럼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 있다 그 증거예요. 다른 증거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셨으면 이미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도 은혜고 낮아져도 은혜고 살아도 은혜고 죽어도 은혜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다 같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린 시절에 성장할 때도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 말은 예수님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 안에 계셨다 그 얘기예요. 비록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시고 그렇죠? 목수라는 그런 직업을 갖고 살아가셨고 그리고 많은 고난을 겪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계셨어요. 그래서 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왜 죄를 지으면 안 되시는 분이냐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음 당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죄를 속하려면 죄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3살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절대로 죄를 범하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 하냐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예수님이 33살 될 때까지 어떻게 죄를 안 지으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3장 3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한 구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절당하셨어요. 혹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절당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말 성경은 간고라는 것은 가난을 말하고 질고는 질병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가난과 질병을 잘 아신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러나 원문을 보면 좀 달라요.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셨고 비통을 아시는 분이다. 그렇게 정확한 번역이 돼요.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었고 비통을 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슬픔으로 채워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슬픔 뒤에 찾아오는 고통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사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 계셨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예수님처럼 슬픔으로 채워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인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그래도 견디겠는데 그냥 줄곧 내려가기만 해요. 어쩌다 잠깐 올라가는 것 같다 또 내려가요. 인생이 그냥 슬픔으로 채워지고 슬픔 뒤에 찾아오는 그 고통으로 가득한 그런 인생들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저주받았나 보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어요.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 계셨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계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해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만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모든 발자취를 통해 우리가 그분을 뒤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슬픔의 사람이었고 비통으로 가득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도 내 발자취를 따라와라.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것만이 목적이었으면 그런 공생의 3년 반이 꼭 필요가 없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거룩.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 나무만 없었으면 그냥 행복하게 잘 살고 그 나무를 따먹고 범죄할 일도 없었잖아요. 왜 그런 나무를 두어갖고 사단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마치 막 우리가 실족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은 두 사람이 있어요. 먼저는 첫사람 아담이에요. 아담은 죄 없이 빚음을 받았죠. 물론 하와도 포함돼요.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고 둘이 합하여 하나라 그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동정녀를 통해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에 아담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순결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없는 상태니까 순결하다 그런 거예요. 그걸 영어로는 innocent라 그래요. 순결하다, 죄가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의 아담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죄가 없으니까 순결하지만 거룩한 건 아니에요. 예. 마치 막 태어난 갓난아기가 천사처럼 너무 순결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아기를 거룩하다 말할 수 없듯이 바로 아담이 그런 거예요. 아담은 죄를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수식어는 죄를 이기고 극복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칭호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그거 따먹고 실족하기를 바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순결한 상태로 지으셨으나 그 상태로 그냥 머물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목적이 순결한 아담 그대로가 아니라 순결해서 거룩으로 옮겨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동산에 선악과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 죄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순결한 상태로 이 세상에 오셨으나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겪으셨고 죄를 범할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가능성을 갖고 계셨는데 그 죄를 이기셨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순결하신 주님이라고도 말하지만 거룩한 주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앞서서 그렇게 거룩한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비록 순결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죄와 허물로 늘 넘어지는 존재지만 내가 내 피로 너희 죄를 씻었기 때문에 순결한 것과 같다. 그런데 죄를 피로 씻어서 순결한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죄를 이기고 극복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부르시지 않고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마치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것처럼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 자녀들을 두신 것은 너희가 내 피로 죄 씻음을 받았으면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부를 때 내게로 오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목적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순결해졌으니까 이제 구원 받는 거 아닌가? 이제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끝내려고 그래요. 그거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냥 쉽게 말을 해요. 은혜로 삽니다. 은혜 아래에서 삽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냥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다 용납해 주시고 세상과 적당히 버타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다 눈 감아 주시고 그래 약하니까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다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실 거다. 적당히 살아도 은혜로 다 덮어져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은혜의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적당히 사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기도하셨어요. 그 40일 동안 뭘 기도하셨을까요? 40일 동안 예수님 무엇을 구하셨을까요? 아버지께. 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매일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 많이 하셨어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 열심히 많이 하셨어요. 무슨 기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기도 생활인데 밤낮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저는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소서. 그 은혜가 임해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있고 멸시와 거절을 당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모든 슬픔과 비통을 다 감당해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아래 거하시길 바라요. 은혜로만 사시길 바라요.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 은혜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를 부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리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